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함으로써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시작. 네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물질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물질계의 태초 이전에 있던 영원전 태초부터 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죠. 성부의 설계에 뜻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성자가 뜻을 성취하고 이 성자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는 성령으로 저것을 이루어가십니다. 구원도 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은 성경은 이 구속사하고 이 심판사 이 두 줄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는 구속이 되고 죄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성취했고 이 죄는 자기 지위를 떠난 이 마귀가 죄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역사를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내 백성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거는 세상사 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제국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큰 제국이나 작은 제국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왕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허락에 있지만 이 제국 역사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또 성경에 이제 하늘이 세 개가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 신들의 하나님, 우라노 있습니다. 우라노 있습니다.
근데 샤마임이라고 히브리어로 샤마 이 임자가 붙으면 이게 쌍수입니다. 마임 뭐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마임 뭐 이런 게 있는데 히브리어에 임자가 붙으면 쌍수예요. 하나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가위도 하나 갖고 안 되죠. 안경도 하나 갖고 안 되죠. 쌍수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우리나라 말은 천이 그냥 단수인데 원어는 쌍수입니다. 샤마이.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것이 이 둘째 하늘과 백위권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되고 영들이 살 수 있는 하늘과 이 물질계의 존재들이 살 수 있는 이 겹치는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학자마다 해석하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의 그 천은 쌍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원어를 바로 번역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 성경은 TR 텍스트 사본을 번역한 게 아니라 라틴 계열의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에 한글 개혁이나 이 개혁 개정은 그 라인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킹 제임스 1611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가 번역한 이 성경보다도 약점이 많아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도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렉스터나 뭐 팀테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어 성경을 번역한 그런 것도 많아요. 이게 종교 개혁 시대나 청교 시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상당히 미혹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완전히 꺾일 때가 1850년대예요. 이게 313년부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약 1260여 년간 이 중세 암흑기를 거쳤지만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먼저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호가 계속 징조가 오다가 이제 폭발하는 건데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돼가지고 약 한 300여 년간 그래도 기독교의 자리로 이 카톨릭에 의해서 이 이방 종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카톨릭이 이 기독교를 끌어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루터가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퓨리탄이나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 쪽으로 왔는데 1850년대 이후로 완전히 후진한 거예요. 여기에 종의 기운, 1859년 찰스다인의 종의 기운, 진화론, 칼막스, 엥겔스의 자문,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근거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 지금은 기독교에서 이런 걸 갖다 쓰는 건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죠. 내적 치유라든지 이 심리학이라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높여가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될 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기 행동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죠. 그러나 죽을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부터 꺾인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게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미혹을 시켰어요. 이 신들의 하늘에 있던 이 천사가 지위를 따라가지고 이리로 내려온 거예요. 용서치 아니하고 백보자 심판,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안에 결박을 해놓은 겁니다. 결박당했어요. 못 나가요, 요새. 그래서 이것이
이곳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걸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음부. 광의의 음부는 우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넓은 의미에서 음부예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온 말씀이 이 어두움 가운데 진입해 들어온 거고,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의가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든 제국이나 나라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관하고 있어요. 그 제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심판사인 제국의 역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세계 역사입니다. 이거를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읽으려고도 말았네. 창세기 1장은 하늘들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 다니엘서 4장을 봐야겠네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봉봉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는 하늘에 닿았으니 죄송합니다. 3장 죄송합니다. 2장이네요.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이다. 왕의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본이니이다.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수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과 발가락이 얼마는 포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끓인 불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예석이 확실하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을 봤죠.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것을 꿔가지고 이 이제 환관들 다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고 이 꿈이 어떤 거냐 해석하라고 하는데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쉽지 않은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고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낼 수는 못 있겠어요. 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금신상, 금머리. 신상이 제일 머리가 금이다 이거지. 이게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이건 지금 현재 이라크고,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그 다음에 이제 시저,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정부, 세계 연합정부가 일어날 거를 이제 금신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이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앞으로의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이고, 실제로 다니엘은 BC 605년에 남유다가 1차 바벨론 유수 1차 포로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2차는 597년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으로 끌고 왔는데 약 한 1500km입니다. 그 1500km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남유다 마지막 왕이 자기 눈앞에서 마지막 본 게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1, 2, 3차인데 이게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간 겁니다. 605년에 끌려가서 똑똑하니까 이 왕을 옆에서 돕는 한간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왕궁에 있었던데, 하나님에 의해서 앞으로의 이 심판사, 제국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이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지금 여기 열발가락 시대인 이 세계 정부까지 남았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사 반대편에 있는 구속사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국의 역사고요. 이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한번 언급합니다. 큰 윤곽은 다니엘이 저렇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십계개를 강가에서 저걸 이상 중에 봤고, 예수님이 중간에 와서 한번 이거를 또 큰 윤곽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교회사와 이 세상 역사를 한번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이 계시록은 동영상으로 얘기하면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요한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군데에서 동영상 찍은 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17장은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는 큰 문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지금 현재 교회가 이 큰 음녀의 음행에 다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정인 이 광야로 사도 요한을 성령이 데리고 가서 이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일곱 머리가 지금 7대 제국입니다. 애국부터 시작한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세계정복. 이게 일곱 머리의 제국 역사를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여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지금 현재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 제국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계속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먹고 아수르가 먹고 이 바벨론이 먹고 페르시아가 먹고 헬라가 먹고 로마가 먹고 이거 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지금 이 로마가 일곱 머리 중에 로마가 지금 있을 때 다섯은 망했다고 그랬죠. 애굽하고 아수르, 아시리아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망했고 지금 현재 있다 요게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부터 저 헬라까지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있으라. 이 세계 정부는 7년이거든요. 종교통합, 정치통합. 종교통합은 이 WCC가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이 종교통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정부 정치통합을 합니다. 이 종교통합은 종교적 적그리스도,
이 땅에서 올라온 계시록 13장의 종교계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정치적 통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7년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돼요.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치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이 종교 통합이 옛날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에큐메니컬 이 운동이 옛날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는 이 5 애국부터 시작한 세상의 제국의 역사가 5개는 진행을 있고 로마는 지금 있고 하나는 일어나면 잠깐 동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상이요 그 7 왕은 5은 남아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실감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4장을 보세요. 1, 2, 3, 4, 5절 읽습니다. 14장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도 같고 큰 매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걷는 것 하는 자들의 그 걷는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에게 뼈대를 맞춰 성합한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에 한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친애도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근원에서 난 한 세 사람이라 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를 이제 역사 가운데 형상화시킨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가 앉아있는 제국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허락 안에 마귀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하는 것을 가지고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줘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좀 도와야 돼요. 근데 천사는 아무나 도운 게 아니라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천사야 우리에게 와라 해도 천사가 비웃어요. 지금 천사는 저와 여러분보다 월등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천사가 두 갈래인데 디모데전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21절) 12절 읽고 21절 읽습니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흔들리 하지 말며. 예, 천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사가 있고 하나님으로 또 버림받은 천사가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용서치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물질계에 태어난 인간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이 세상에 와서 정사와 이 권세를 부여받은 이 타락한 천사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 가운데라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있으면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영의 조종을 받거나 그 죄가 주관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의가 주관하는 의의 종으로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죄를 평생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사는 거, 의를 평생 섬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주위에 타락한 영들이 완전히 예전에 우주 싸움을 하면 도움을 치잖아요. 이렇게 막 다른 데는 못 들게. 거듭나지 아니하는 상태는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이 영들이 그 사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못 가.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도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흑암 가운데 내려와서 갇혀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이 흐름을, 그 사람의 일생을 이 죄가 마귀의 세상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거, 돈 따라가고 자기 인생 계획을 따라가고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이 살아나서 이 죄와 의 사이에서 절대 절망, 절대 무능, 전적 타락을 경험한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루터가 이 고민했던 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구원받는 게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행위로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구나. 나는 100%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이 교리적이 아니라 빛이 와서 그 사람한테 비춰서 이 구렁텅이로 몰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망의 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진짜 상황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진짜 안다 그러면 식음을 전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루터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존 버년 같은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짐승의 그 배설물 가운데 존 버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존 우엔이라는 사람은 왕을 상대하는 목사님이었어요. 학력적으로, 학식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사람이 존 우엔입니다. 이분이 내가 베스포드의 댐쟁이
존 번연처럼 설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삐고 그 앞에 간다. 그래서 번연이 설교하는데 이 사람이 최고 엘리트가 거기 가서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 존 번연도 이게 안 돼가지고 짐승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에 자기 머리도 쳐박기도 하고 얼마나 고민했는가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이 새들은 참 부럽다. 강아지 니네들 부럽다.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교리를 몰라서 고민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7장 이 고민은 육체에 있는 사람은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한 고백도 아니라는 거죠. 이 과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을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잖아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말고 벌거벗었다 그랬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죠.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 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책망해서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절망과 이 로마서 8장에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리로 들어간 사람은 인간의 자연적인 의지나 그 사람의 어떤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행적인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한 자가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 8장 1, 2, 3, 4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없어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됐다는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안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돌아가는데 선생님이여 모세가 내렸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다시 장가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여자가 그 가문에 시집을 가면 꼭 아들을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7형제 가운데 전부 다 아들 없이 죽어가지고 이 여자가 다 이제 7형제하고 전부 다 이제 결혼된 상태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도대체 1번이냐 2번이냐 7번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활 때는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부활 때는. 여기에 30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는 이
의의 천사들, 하나님의 정말 의로운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의 그들의 거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훗날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이 천사들은 이 우라노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정사와 권세를 갖고 훗날의 심판까지 이 세상에 이 제국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밑에 두고 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이 정사와 권세,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죄의 종들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큰 소리 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에서 의가 주인이 된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사람은 죄 못 이겨요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틀리죠 그러면. 물론 이제 완벽한 퍼펙트 상태는 아니지만 이 죄가 주관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의가 주관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인도네시아 어떤 선교사님이 젊은 사람들 집회를 하는데 사람 안 변해요. 죄 못 이겨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교리적인 구원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가 된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이 아담의 생명 가운데 살으니까 절대 죄 못 이기죠. 교리를 아무리 쪼개고 명확하게 분석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명이 아담, 이 여자의 지배를 받는 제국 역사에 소속된 정사와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될 때는 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주관하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이나 첫 아담의 생명이나 마지막 아담의 생명이 그의 머리가 되어서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예수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틀리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겁니다. 마귀도 그런 능력을 행하지만 진짜 생명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주여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금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금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지구 끝까지로 우주 끝까지라 쫓아가서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러나 죽으면 율법이 그 사람한테 죽어요. 죄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 죽고 자기에 죽고 세상에 대해 죽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내 은혜 아래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죄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못 이기니까 못 이긴다고 그러지. 거듭나면 죄의 종로가 아니라 의의 종로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사는 걸 알고 나는 그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그의 종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다가 중간에 막아버려요. 갈라디아서처럼. 누가 그걸 막냐 이거예요. 누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가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가다가 수도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의의 길로 가는 사람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역사는 광명의 천사와 똑같이 비슷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쏟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잘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요 기독교에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해서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한다니까요? 99.9% 갖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피니시 라인에 못 끌고 가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생명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던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의 여자 가운데 있어서 일생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며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죄가 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구원 얻을 후사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 과정 이제 내가 알아요. 내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은 내 안에 죄 아래에 팔려있는 나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나가 이제 두 개가 이게 양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체가 안 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이게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여기에서 위로 넘어온 바둑에 있는 사람은 선행적인 은혜를 받은 이 율법이 살아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개념을 가진 사람은 이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처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처럼 죄를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다고요. 죄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하냐고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념으로 알고 있지 각성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각성. 그래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영국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주도했던 1840년대 미국의 코네티컷 강의 그 각성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막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죄고 저거 뭐고 이거 분별해. 그게 각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혼의 생명을 미워하는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육체대로 끌려다니면서 이 사는 것을 내가 진짜 미워하게 돼. 그게 욥기 42장 5절 6절에 재에 앉아 배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하나며 자기를 하나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각성이라 이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것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지점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밤에 편히 잠 못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 개념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거를 전에 감정이 감동받는 거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영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품이 돼야 됩니다. 정품.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가 되면 진짜의 삶과 진짜의 말과 진짜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짜니까 말만 하고 안 되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도 광명의 천사처럼 다 한다니까요. 나중에는 계시록 13장 보세요. 죽은 것도 살려버립니다. 지금요. 이제 별일 다 일어납니다. 죽은 걸 어떻게 살립니까? 이 세계 정부로 들어가는 정치적 적고 있어, 종교적 적고 있어, 그런 일까지 한다고 성경에 막 말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주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제국 역사의 여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이 와서 성경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를 알겠어요. 그 꿈꾼 걸 알려줘서 이게 뭐라고 해석해라고 못하는 판인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고 그 해석이 뭔지 이렇게 이 지금 세계사, 이 시간계, 물질계의 이 세계사의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 일어나, 로마 일어나죠. 이것이 이제 한일에 남아 있는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 이것도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더 다니엘에게 물어가더니 사시는 하나님 중 다니엘아, 너희 항상 숨기는 네 하나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명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아니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그 놈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사자 밥에 되게 던져놨는데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를 그 사자굴에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기 있으면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 그 사자들이 드글드글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잘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계속 돈 벌리게 하고 막 형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탄교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영혼의 계약을 합니다. 돈 줄게, 나한테 굴복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사탄교가 얼마나 흉흉한지 모르고 지금 세계 정부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은행을 창산한, 제가 그쪽 관심 없어서 이름까지 다 잃어버렸네. 형제가 5명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못 나옵니다, 거기에. 영혼을 담보로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이런 제국의 역사를 주장하고 일개 개인들의 이런 사람들 주장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는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듭난 거죠. 야곱 개인의 인생상.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생겨서 육적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니시, 이삭,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지성소 삼고 임한 하나님의 집, 옥토를 삼고 임한 말씀이 뿌려진 하나님의 밭,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는 신비의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 이들이 이스라엘이라. 이들은 육체의 피에 할례가 이루어진 자가 아니라 육적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새 언약을 자기의 영 가운데 증표를 갖고 있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 이겁니다. 이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4절,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중경에는 아무 순성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손에 걸리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이 항구도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부부를 통해서 크레타 섬을 통해 가지고 이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는데 여기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힐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배 안에 얼마나 그 화물이 많았겠어요. 살기 위해서 다 집어던졌습니다. 다 죽을 건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후사가 될 바울한테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게.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거야 돼. 선다 이게. 알려줘서 이 소식을 276명 앞에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노라. 그의 사자를 내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명도 안 죽는다. 276명이 다 살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얻을 후사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붙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운동에서도 우리를 뽑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은 천사들을 시켜서 천사들이 그 사람을 지금 여기는 완전히 적진이에요. 적진이에요. 이 새카만 악령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여기서 못 살아요. 사탄의 사자, 귀신들, 미혹의 영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도 어떻게 2000년이 나라가 없이 존재하다가 1948년 5월 14일인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시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AD 70년에 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어마어마한 이 독립이 선언되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이 세상 종말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탄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지금 항공돔이 있는 그곳에 제3성전이 이제 세워집니다. 8개월이면 세워집니다. 이게 딱 되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딱 세워진 이후로 한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초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갈망하며 여기에서 죄에서 의로 넘어가는 건 우리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때부터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관여합니다. 한 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이제 끝장나려고 하는데 7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시작. 우연히 주의 사자 곁에서 옥중에 안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가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천사가 가로되 이를 들고 신을 들으라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한숨을 부는가 하였다. 이에 첫째와 둘째 바스를 지나 섬으로 통한 시몬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니 천사가 오더라. 천사가 끊어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시나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돈을 쏘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 일어나 고통한 의로운 것을 건지었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천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라. 소돔 고모라는 동생이 가고 충만했거든요. 근데 롯은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롯 하나만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왔는데 롯 하나만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동생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롯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천사가 롯과 두 딸과 롯의 처를 끌어냈어요. 소돔 성 바깥으로. 나오긴 3명 나왔는데 건진받은 건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 천사들의 활동이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의 이 역사를 천사들이 차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밟는 곳곳마다 지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한 주간도 근신하여 깨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를 받되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의 섬김과 수종등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